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주로 습관이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등이 주로 그런 책들이 좀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요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책들을 깊이 있게 보거나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학창 시절에 친구가 읽고 있는 책을 잠깐 빌려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면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글을 딱 본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꽤 열심히 면도했고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어서 이러한 변화에 힘써 보신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다이어트를 왜 해야 하는지, 살찌면 밥 한 끼 굶으면 빠지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얘기하자면 아마 몇 시간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몇 년째 변화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고 스스로에게서 느끼는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기계발서 중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가던 중에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성공을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강한 신념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나 내면의 갈등을 겪다 보면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럴 때면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 지친 몸과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하다. 이럴 때 종교는 좋은 안식처이다. 종교를 가져라. 약한 인간은 강해질 것이며 강한 인간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종교는 신념을 가슴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준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종교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다. 믿음을 지닐 때 인간은 강해진다. 절대적 능력을 지닌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 종교는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줄 든든한 바람막이요 마음의 안식처이다. 어떠십니까? 저자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또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각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 종교를 기독교로 놓고 생각해 볼 때 과연 정말로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종교의 힘을 빌리면 가능한 것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종교가 있다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 하나님을 나를 돕는 어떠한 신령인 존재, 전능한 존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것인지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그 질문을 종교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와 관련지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혹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어떤 행동이나 생각, 삶의 습관, 모습을 바꾸려고 마음을 다잡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1년에 성경을 일독해야겠다거나 식사 시간마다 식사 기도를 하겠다는 것,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식의 일들도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또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떠한 확실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권면이었고,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따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가르침에 이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삶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살았던 옛 시대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곧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또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는 것과,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했던 많은 교회의 이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 전체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선한 덕목들과 버려야 하는 악한 덕목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죄악들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던 과거에 속했던 행실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흠잡고 질책할 때 거론되었던 악행들이었습니다. 비단 열거된 5개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을 끊어내야 하는 임무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윤리적인 권면들이 나올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것들만 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으니 내가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일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담배는 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경건한 모습에 대한 가르침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가르침을 등한시 여긴 것일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지인분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매일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에 아주 빠져 살았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와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아주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적 때문에 고심하던 끝에 그 학생은 자신의 부모님을 찾아갔고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주중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이 다시금 부모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은 그런데 만약에 주중에 평일에 쉬는 날이 껴져 있으면 그때는 텔레비전을 봐도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친구 집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친구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문제가 없냐고 부모님께 확인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검색을 해야 할 때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냐고 부모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세워서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를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따져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학생을 보면서 그 친구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대해왔던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생각과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과거에 너희가 행해왔던 것이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죽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음란이란 무엇인지,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분을 내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따지듯이 탐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변화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고 살아갈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옛 시대와 옛 사람을 낡은 옷처럼 벗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까지도 새롭게 변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 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알면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영역, 의지와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개인과 공동체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민족의 구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의 일부를 정복한 이후 헬라 문명이 온 유럽에 퍼져감에 따라서 헬라인은 그리스에 있는 본토 출신들과 함께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옛것을 고수하고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개하고 참 하등한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유대인 외의 대부분의 대적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은 미개인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매우 극단적인 야만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별이 심각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차별과 구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배경과 국적, 피부색, 언어와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아픔과 고통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과 공동체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이와 같이 때때로
아주 극적이고 모두가 다 느낄 만큼 분명합니다. 한때 안악골의 호랑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무식하고 힘센 청년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13살에 부친을 여인 충격으로 인해 술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 길로 깡패 혹은 거린의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을 사람들은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빌 정도로 그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성도로서 경건한 삶과 경건한 모습을 가지는 데 힘썼습니다. 하루는 그 무식한 깡패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그 작은 깡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작은 깡패가 그 안악골의 호랑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그 안악골 호랑이에게 무척 많이 맞고 다녔었는지 그는 아주 분노를 가지고 그 기독교인이 된 깡패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된 깡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당시 정확히 어떤 표정과 말투였는지는 기록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서는 그 기독교인이 된 깡패가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이 아주 일그러지는 듯한 얼굴을 그러한 표정을 가지고 자신을 폭행한 그 작은 깡패에게 했던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를 때릴 수가 없으니 복은 너가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1906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어 초기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오해도 받으셨고 또 많은 시련과 아픔도 겪으셨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오늘날까지도 불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영성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안악골의 호랑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불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보여주신 변화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시기와 분노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이 땅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전부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어둠에 속한 행위들을 벗어버리며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는 감정과 욕구들로 인해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더욱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딜레마일 것입니다. 나는 왜 김익두 목사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 말씀대로 살아보자 굳게 다짐하며 집에 갔는데 그러한 우리를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우리를 속썩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도무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분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딜레마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변화는 순간적인 완성의 개념이 아닌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점진적인 과정에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익두 목사님과 같이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한 체험과 만남으로 인해 그 삶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혹 순간의 경험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아직도 상황에 좌지우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지식이 이미 새로워진 것은 아닐까, 새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전에는 전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일들,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들이 달라져서 지식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불편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판단은 오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오늘날에는 우리와 같은 교회에 나오고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외에는 달리 판단할 방법이, 또 근거가 사실상 없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는 등불이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바로 그 변화가 사회 전체에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도와 선교는 성공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선행이 담당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 선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악인이 그 악한 데서 돌이켜 선행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 작은 실수들까지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선행에 힘써야 할 이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 고백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심히 변화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죽이는 만큼 위의 것을 찾기 위해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 땅의 일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 경건한 일들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